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방해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 경청입니다. 잘 들어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야 될 일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잘 해냄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 괜찮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일을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시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 남은 시간들을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어리석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경청의 훈련은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또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천사항이 방해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입니다. 3일 동안 훈련하게 되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달아보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경청하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방해가 있을 때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 같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었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한 예로는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참 힘드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세탁을 해서는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새하얀 옷을 입으시고 두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구약을 가리켜서 크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말씀을 대표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담스러워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니 힘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격려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힘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고 다른 제자들은 조금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여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좀 믿음직한 제자 3명을 따로 조금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고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드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나, 이렇게 보기 위해 오셨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자고 있었어요. 한 번 더 깨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오셨죠.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적어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집중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이죠.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 평생의 동력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섬기고 있지만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일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처럼 좋은 결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될 텐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의 바울처럼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렸다. 내 길을 다 왔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동력자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셔서 마침내 이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때로는 이런저런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해가 있을 때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희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정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 우리 실버들,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민남숙 어르신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일반실로 옮기셨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건동 어르신 앞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래도 형광등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직은 걷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나라인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되라고, 교회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